반갑습니다.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제 여기 왔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오게 되니까 여기 오면은 세월 가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이 지장제일이죠. 지금 연간에 지장제일 위패 모셔놓고 또 그 섣불 앞에 보니까 지장제일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소대를 장엄스럽게 차려놨더라고요. 보니까 역시 봉헌사는 다르구나. 이렇게 소대 장엄스럽게 차려서 지장제일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장제일에 대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죠. 그것도 그럴 것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뿌리인 조상 또는 우리와의 관계된 영가님들을 모시고 그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그러한 의식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장제일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장제일인지 모르고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내용이 지장제일하고 관련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자신이 만든 감옥을 벗어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글을 소개를 해드리면 자신이 만든 감옥을 벗어나라. 헛것인 줄 알았으면 곧 떠나라. 헛것을 떠나면 곧 그것이 해탈이다. 이게 이제 원각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헛것, 빈 것, 실답지 못한 것, 진실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을 헛것이라고 그러죠. 그런 헛것인 줄 알면은 그것으로부터 또 빨리 떠나라. 헛것을 떠나면 곧 그것이 해탈이다. 해탈을 하면은 여러 가지 속박과 구속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해탈이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한 흑인 노인은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모범수로 석방된다. 가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 슈퍼마켓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는 평상시 감옥에서 이렇게 감옥 생활, 교도소 생활은 그 교도소에 규정된 그런 규정 속에서 생활을 하죠. 자유스러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한다. 그 규정된 생활이 딱 있어요. 하루에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부터는 몇 시까지 어떻게 하고 또 뭘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규정 속에서 평생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그 소위 말해서 습관화된 것이죠. 자기 삶의 교도소 생활이 습관화된 겁니다. 습관화됐다고 하는 업으로 이제 딱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 다른 형식의 생활은 익숙하지 않는 겁니다. 그 부자연스럽고 규정된 그 교도소 생활이 너무나도 이제 습관화돼서 그 생활에 익숙해져가지고 다른 방식의 자유스러운 방식의 생활은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됐어요. 굳어졌어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살아라 하고 풀어줘도 그런 사람들은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자유스럽게 사는 것은
모든 상황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결정을 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겨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자유스러운 삶의 모습인데 이 흑인은 이 교도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밥 줄 때 밥 먹고 그러니까 그 밥을 어떻게 만드는 것도 과정도 없는 것이죠. 그냥 국가에서 밥을 주니까 그 밥 주는 것 그것만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우리 가정 생활을 하면서 밥을 지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 밥 먹는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오면 그냥 밥 먹는 것 뿐이에요. 그런 생활이 감옥 생활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감옥 생활을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하라는 대로 다 아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시키는 걸 잘 했어요.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모범적인 생활이죠. 뭐 말을 하면 안 듣고 사고나 치고 또 주변 사람들과 싸움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모범적인 생활이 아니죠. 근데 이 흑인은 너무나도 그런 것을 안 했어요. 싸우지도 않고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고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라고 아주 또박또박 잘하고 밥 먹으라고 잘 밥 먹고 생활을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잘 했어요. 그래 이 생활이 이 감옥 생활이 완전히 이제 자기화된 거죠. 자기가 습성이 딱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모범스럽게 감옥 생활을 해서 모범 생으로서의 딱 평가를 받고 이제 거기서 모범적으로 살았으니까 가석방을 해준 거예요. 너는 밖에 나가서 살아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내보내줬는데 내보내주면은 나와가지고 살기 어때 해요? 누가 밥을 주는 사람도 없죠. 또 이 집을 마련해 주는 사람도 없죠. 마련해 돼 있죠. 그걸 다 자기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걸 풀어야 돼요. 집도 공간, 방도 얻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돈 벌고 일하려면은 그 일 속에서 직장 속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일을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휴일날은 자기가 쉬어야 되죠. 어떤 휴일의 프로그램이 잘 마련된 사람은 잘 쉬어요. 근데 일에 중독된 사람이라든지 여가 생활을 잘 못한 사람이라든지 어떻게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하고 직장하고 다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늘 이제 모든 것이 자기가 상황 판단을 하고 자기가 행동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감옥 생활에서는 너무나도 고민 없이 하루 스케줄대로 좀 이렇게 살았으면 됐는데 이게 나오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스케줄을 계획을 하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행동을 하고 그 결과로서의 자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외국 여행 가보셨죠? 패키지로 가면은 아무 걱정 없어요. 그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 가면 돼요.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또 여기 그 쇼핑센터에 가서 내려주면 가서 쇼핑하면 되고 또 빨리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차 타고 가면 되겠고요. 아무 걱정이 없이요. 그렇죠. 뭐라 합니까? 여행사에서 모집을 해서 가는 그 여행은 아무 계획 없이 가도 돼요. 여행사에서 그 모든 걸 다 스케줄을 짜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다 해주니까요. 근데 자기가 배낭여행을 해보세요.
배낭여행, 자기 스스로 자유여행을 한번 해보면 사람들이 그 자유여행을 어떻다는 것을 알아요. 비행기표도 자기가 끊어야죠. 이제 말도 자기가 다 언어도 구사를 해야 되죠. 거기 가서 교통편도 다 자기가 이제 시간을 알아서 표 끊고 가고 내리고 그 교통 시간표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식당도 다 알아야죠.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쇼핑을 하려면 쇼핑센터도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하루에 해야 될 것이 이 패키지로 가면은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되는데 자기가 여행을 하려면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패키지로 가는 그 여행은 마치 감옥에서 사는 모습하고 비슷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감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여행 가는 것은 그 대신 자유여행을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어디에 머물고 싶을 때는 충분히 머물 수 있고 어디 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가고 그리고 시간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배정을 하는 것이죠. 어디 가서는 조금 더 있다가 어디 가서는 좀 빨리 있고 어디 가서는 생략도 할 수도 있고 어디 또 생각나면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패키지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빨리 보고 빨리 나와야 되고 더 이상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걸 좀 더 많이 보고 싶은데 더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규정된 삶 틀 속에서 딱 갇혀가지고 사는 삶이 있고 아니고 그냥 자유스럽게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흑인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교도소에서 정해주는 그 스케줄대로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 대신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창의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것이죠. 거기 틀에 그 규정에 딱 아주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 유의 삶이 없는 겁니다. 자기 주체적 삶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수로 나왔지만 밖에 나가서 자기 자유와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삶 속에 나와 있다 보니까는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이게 자유가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너무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사는 방식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너무 이제 자유스러운 삶이 불편한 거죠. 아마 감옥에서 사는 동안 스스로 결정의 행동에 옮기는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의 방식과 자유로운 삶의 방식과 창의적인 삶의 방식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같이 실제의 감옥은 그 마음을 가두는 또 하나의 감옥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렇죠? 그러한 삶이 이제는 그 공간적 감옥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서도 그러한 삶의 방식이 딱 틀이 짜여져 가지고 그 틀 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틀이 규정된 그런 것이 자기 마음속에 딱 규정된 감옥이 있으니까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그런 삶의 형식으로 살아나고 하니까 못 사는 것이죠.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 감옥에서는 아주 자유스럽게 잘 살았는데 밖에 나가서 살아나가니까 밖에 나가서
로망의 감옥, 편견의 감옥, 고정관념의 감옥, 습관의 감옥, 종교의 감옥, 정치적 이념의 감옥, 뭐 이런 등등 감옥이 많이 있죠. 종교의 맹신의 감옥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교는 원래 왜 이 우리 사회에 존재해야 되느냐 하면, 인간 생명들이 평화스럽게, 풍요롭게, 그리고 이제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이 사회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들을 그렇게 각성시키고,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태어나가지고 인간에게 이익되는, 인간에게 편리한, 인간에게 어떤 그 가치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종교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데, 근데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마치 종교를 위해서 종교를 믿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종교를 위해서 종교를 믿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우리 종교가 아니면 안 돼. 그 밖에 다른 종교는 다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맹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이 도가 지나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미워하고 배제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의 시설을 갖다가 파괴를 하고, 그리고 욕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회부를 많이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 종교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을 가지고 그 편견의 감옥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았다고 보는데, 반공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국가에서 조장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 이북에 있는 사람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람들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북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무조건 이북은 미워하는 거죠. 이것은 이념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념의 감옥. 지금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사례들이 많죠. 경제 문제도 많고, 또 직장, 실직자의 문제도 많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이 남북 경제 교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이 철도가 터져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통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민간 교류는 돼야 돼요. 그래서 저 만주 시베리아로 이게 철도가 터져서 유럽에서 물류가 바다로 오는 게 아니라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출의 물류비가 적게 들고, 그리고 저 러시아에 있는 가스, 가스 라인이 이북을 통해서 우리 남한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싸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남북의 그 노동자들이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저 월남이나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다 공장을 옮기잖아요. 그 인력이 싸니까. 그런데 그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쪽에 인력이 싸니까 그쪽으로 가서 공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남북 경제가 이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오랜 기간을 가면은.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일자리가 북쪽에 국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일자리가 엄청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 기업이 진출해야 될 그런 것도 많고, 그 지하 자원도 많으니까. 그래 남쪽에 있는
젊은이들이 실직은 구직을 못 해가지고 일거리가 없이 이렇게 고통받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경제 규모가 엄청 커져가지고 이제 우리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밀리지 않는 그러한 통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제나 민간 문화의 교류가 되면은 그만큼 우리 문제가 남쪽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실마리가 풀린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즘 엄청나게 많은 정치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공의식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안 된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념의 감옥의 틀에 박혀가지고 그 속에서 부자유롭게 살면 그것도 또 감옥 속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 이념의 감옥이라는 것이죠. 다들 이제 사람들이 정치적 편향성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는 여당, 어디는 야당, 또는 어디는 진보, 어디는 보수 이렇게 이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갈등의 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라. 뭐가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것이고 위하는 것이고 뭐가 우리 국민을 위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야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면은 국가의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우리들에게 종생들에게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사상만을 신봉하여 그것만 옳다고 고집하고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상의 감옥이다. 그 사상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어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귀중한 생명과 자유마저 빼앗기도 한다. 옛날에 종교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불교에는 종교전쟁이 없었습니다만 불교 역사에서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종교전쟁, 십자가의 전쟁 이렇게 가지고 나름대로의 종교적 사상과 입장을 가지고 다른 쪽은 전부 다 점령해서 쳐 부시고 그리고 자기 기독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상에 의해서 다른 사람 생명까지 빼앗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국민 모두가 반공 이데올로기에 묶여 살았다. 반공이 아닌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다. 공산주의자, 그들도 엄연히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삶의 방식 중 하나를 추종하는 사람들 뿐이다. 그뿐인데 그런데 우리는 휘전선의 철조망보다 더 단단한 반공 이데올로기로 마음의 벽을 치고 살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삶을 구속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의 피를 나누고 한 결이라는 사실을 체제와 사상을 떠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치적 발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이 편견의 감옥, 이 규정 속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부자연스럽게 삶을 사는 이 삶을 풀어헤치자. 그래서 해탈을 지향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편견이라는 감옥도 있다. 우리는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또 그것들에게 자신을 못 보는 거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역감정이다. 영광과 혼항을 경계로 한 지역감정이 이 사회 여러 방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전라도 사람은 안 돼, 경상도 사람은 안 돼 라는 편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듯 올바르지 못하고 또 비합리적인 생각에 집착해서 서로 배척하고 갈등하면서 사는 것 또한 우리가 만든 감옥이다.
진정한 공동체이다.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우리 모두를 가두는 편견의 감옥을 과감하게 부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과도한 욕망 또한 인간이 벗어나야 할 가장 큰 감옥 중에 하나이다. 사람은 먹고 자고 하는 생리적 욕구 외에도 잘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하는 수많은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도 없는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 돈의 노래가 되어 혹은 권력의 노래가 되어 살고 있다. 인간은 무지로 인해 잘못된 욕망과 집착을 떠나지 못하고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감옥들에 갇혀 살고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잘못된 감옥을 만들어서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의 하나의 예로 제가 원숭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숭이 사냥꾼들은 원숭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느냐 아주 손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원숭이가 자기의 어떤 감옥을 딱 규정해 놓고 사는데 그 감옥, 원숭이 감옥이 뭐냐라고 하는 것만 딱 알면 원숭이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원숭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원숭이 사냥꾼들은 나무에 조그마한 구멍을 파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쌀을 구멍 속에 넣어둔다. 그 구멍은 원숭이가 주먹을 펴야만 손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의 크기로 그 구멍을 팝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나무에 손을 넣고 쌀을 또는 과일을 손 가득히 움켜쥡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이 조그맣게 해서 구멍에 손을 넣을 때는 이렇게 넣는데 구멍에 넣어가지고 과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빠져나가는 것이죠. 손을 이렇게 해야 이게 싹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집어넣어놓고는 이렇게 움켜쥐니까 이 구멍이 좁아해서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이제 덫을 놓는 것이죠. 그러면 원숭이는 나무에 손을 넣고 쌀을 손 가득히 움켜쥔다. 이때 숨어있던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 다가온다. 원숭이는 필사적으로 달아나려 하지만 달아나지 못합니다. 왜? 이 손이 구멍에 들어가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왜 못 달아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쥐고 있는 쌀을 놓고 주먹을 쥐고 있는 이렇게 주먹 쥐고 있는 것을 놓고 이렇게 해서 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잡고자 하는 이 과일이나 쌀이 너무나도 욕심나니까 이걸 쥐고는 이건 놓지를 않는 거예요. 놓으면 빠는데 이걸 놓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만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원숭이는 필사적으로 단하려 하지만 단하지 못한다. 쥐고 있는 쌀을 놓고 주먹을 펴는 구멍에서 손이 뺄 수 있음에도 겨우 한 줌의 쌀 때문에 하나의 과일 때문에 손을 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는 결국 쌀 한 줌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죽거나 평생 속박의 분리를 쓰게 됩니다. 원숭이를 잡으면은 뭐 원숭이를 잡아먹든지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어디다가 갖다 팔든지 그렇게 하겠잖아요. 근데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이 주먹에 자기가 욕심낸 이 욕심만 딱 나와버리면은 빼나갈 수 있는데 이게 욕심을 놓지 않는 거죠. 집착을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생명이 붙잡히게 되는 것이다.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100만 년 펼치고 있는데 인간은 100만 년 동안 집착을 해왔고
지금도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탐, 진, 치, 삼독심에 의해서 고통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모두가 다 숙지하고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통의 원인. 그러니까 이 탐욕 때문에 그 다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탐욕이 채워지면 화가 안 나요.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족 때문에 불만과 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이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진치가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 삶에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만든 감옥을 벗어나야 된다. 것이죠.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감옥을, 또 집착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자기 감옥을 만듭니다. 집착 때문에. 집착이 없으면 감옥을 만들지가 않아요.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집착이에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에 대한 집착일 수가 있고요. 또는 업에 대한 집착일 수가 있습니다. 관념에 대한 집착일 수가 있고요. 여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여성은 밥을 해야 돼. 그리고 밥 먹으면 설거지를 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해야 돼. 빨래를 해야 돼. 가정 생활 중에 여성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죠. 애도 낳아야 돼. 가정 살림 전체를 다 여성이 해야 돼. 옛날에 다 그런 생각에 딱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면은 가정에서 같이 살 수가 없죠. 남편이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와줘야 돼. 청소도 도와줘야 돼. 육아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 생활에 있어서의 살림살이에 50%는 남편, 50%는 여성. 이렇게 돼야 서로가 화합이 되지.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유교의 어떤 그 전통 관념 때문에 남자가 불알 떨어지게 부엌에 들어가. 뭐 여성들도 남자가 무슨 불알 떨어지게 부엌에 들어오냐고 나가라고 이렇게 할 때도 시기에도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관념에 대한 감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성이 너무 힘들고 남성은 그냥 밥 먹고 쭉 해놓고는 담배나 피우고 있고 텔레비나 보고 있고, 그러면 여성은 엄청 이제 바쁘죠. 육아를 하려나, 청소를 하려나, 빨래를 하려나, 설거지를 하려나, 뭐 시장을 볼라 이렇게. 요즘 여러분들 그렇게 삽니까? 살고 있죠. 아직까지도 그 남녀의 평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관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의 신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수행의 종교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이 갓바이 부처님이 그 영험이 좋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갓바이만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문사 부처님은 별로 영험이 없나? 그때 이 영험이라는 게 뭐예요? 영험이라는 게. 모든 부처님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한 부처님이에요. 갓바에 계시는 부처님이나 보온사에 계시는 부처님이나
같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처님에게 와서 마음 공부를 하면은 다 원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갓바이 부처님한테 가서 쌀을 올리고 뭐 해만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편견, 이것도 갓바이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 편견에 꽉 붙잡혀 있느냐 이거죠. 더 가까이 부처님은 집에 있어요. 집에 남편이 부처님이고 부인이 부처님이고 부모가 부처님이에요. 그 생불 그 집안에 있는 부처님은 몰라보고 계속 밖에 있는 부처님을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마음 공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심즉시불이라 그랬어요. 부처님은 마음이 곧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곧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도는 평상심시 도다 그랬어요. 평상적인 우리 생활 속에 이 도가 있는데, 이 생활을 떠나서 어디에 무슨 종교가 있고 부처님이 있고 성취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고정된 이 생각, 이걸 다, 이 감옥을 다 부셔버리는 것이죠. 부셔버리는 것이 해탈이고, 그걸 다 부셔버리는 것이 부처님이 가리키는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원숭이는 지혜스럽지 못하잖아요. 그 욕심에 늘 가서 쥐어서 이렇게 정치하는 것만 이 습관이 됐지, 거기에 집착만 하지, 그걸 놀 때 놓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업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꽉 굳어 있어요. 과일은 잡으면 절대 놓으면 안 된다는 이 업이 딱 있어요. 과일을 잡고 상황에 봐가지고 놔버려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 업이 그렇게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과 갈등하는데, 그 갈등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없어서 갈등을 못 푸는 거예요. 고부 갈등, 부부 갈등, 이런 갈등들이 지혜가 없어서 못 푸는 거예요. 아까 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때 첫 소절이 그런 노래 내용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정말로 똑같은 가사는 아니지만 내용은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정말로 큰 공덕을, 또 완벽한 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첫 소절이 그렇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정말로 부처님의 원만 덕상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지혜로운 원만 덕상을 잘 지혜롭게 잘 사용을 하면 이러한 그 감옥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업에 속박되고 관념에 속박되고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감옥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나올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흑인처럼 그 삶의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자유스럽게 살라고 하면 못 사는, 그렇게 사는 방식밖에 모르고 그렇게 사는 그 습관밖에 몰라서 그렇게 살아야 자기가 편한 그런 길들여진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 성찰을 잘 해서 내가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가, 내가 스스로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어떤 감옥에 살고 있는가, 이걸 성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감옥을 이제 문 열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해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감옥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나의 여러 가지 문제는 스스로 잘 풀려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